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은 외쳐도 괜찮은 거예요. 매일 외쳐도 괜찮아요. 부활절만 외치는 게 아니고.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주님 살아나셨답니다. 남의 일처럼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그게 아니라 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부활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 내가 밥을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꽃 구경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는 거하고 내가 가서 그 꽃 향기를 맡고 꽃의 색깔을 보는 것은 다르죠. 내가 참여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 설명이 가능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감동이 있는 체험이 있는,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구경하는 거하고 내가 결혼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보는 거하고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달라요.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부활 신앙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절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경험이에요. 부활절날, 첫 부활의 날, 그 주님의 부활을 알고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참 놀라워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경험을 부인해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7장 63절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소식도 듣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봤어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냐? 믿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건 가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있으면 고집을 부려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 사실을 경험하고도 부인하게, 그리고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시체가 도둑 맞은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악의 세력들은 이 부활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이죠. 우리의 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하고 시체가 도둑 맞았다 하고, 여러분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으세요?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말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이 가장 비신앙적일 수 있어요.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현명한 판단들이, 너무 똑똑한 생각들이, 너무 사실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고 그 빈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부활 체험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신비한 경험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보셨어요? 안 봤죠? 네. 안 봤는데도 믿어요.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남의 나라 한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분이 주님이고 메시아고 정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설명은 안 돼요. 왜 믿어지는지. 그러나 믿어져요.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믿는 믿음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부활했다고 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본인이 부활하려고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부활할 거야. 내가 길을 열었어. 문을 열었으니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해. 라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부활 신앙이 뭔가, 부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이란 죽었던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음을 막았던 돌무덤이 굴러나가는, 문이 열리는, 죽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2절에 있죠. 큰 지진이 나며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부활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은 지진을 경험하고 땅이 갈라지고 이 돌물을 막았던 큰, 이 마리아가 옮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절대 굴려낼 수 없는 무거운 짐, 돌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란 내 삶에, 나를 묶었던 세상에, 이 땅에 육에 묶임이, 지진이 일어나서 풀어지고 결박이 풀리고 내 삶을 막았던 무거운 돌문이 다 굴러져서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고통의 짐들을, 세상의 무거운 아픔과 상처들을, 돌문을 굴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방을 경험하는, 이 땅을 벗어난,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굴려내는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신실했던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시신을 내려서 이 향유 처리를 하고 무덤에 안치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고,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고, 마리아, 몇 명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몇 명의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조용히 믿고 안 보이게 믿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주기 원했던,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 그 위급한 상황에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그 나머지 삶을 다 수습하고 처리하는 믿음의 사람,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쓰임받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부자였다.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자는 위험이 있어요. 예,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용기가 부족해요. 부자가 되면 이득이 많은데, 부자가 되면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돈을 의지할 그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비굴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킬 게 많으니까, 챙길 게 많으니까 그만큼 신경이 덜 쓰여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비울 거를 몇 번씩 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득도 많지만 영적으로 불리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선행을 하고 이 이득을 보고 또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또 비워야 할 때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여기 보면 당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돌이, 당차게, 또 용감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에, 내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란 고백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 파워, 권세, 재정 다 뺏길 위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다는 말을 성경에 쓴 거예요. 자기를 이제 노출된 거예요. 숨어서 몰래 믿던 사람이, 신분 때문에 부자였다가 소리 없이 조용히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테니 그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냐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삶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물과 피, 그 피를 보고, 그 물을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까?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그의 이 부자의 힘을 이기는, 권력의 그 욕구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공격받아도 괜찮아 라는 힘이 생겨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용기를 줘요, 여러분. 내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고, 죽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다 버렸는데, 나는 없는데 뭐가 안타까워, 뭐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죽여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가졌던 교회들의 용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교인들에게 이런 부활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비굴했던 그런 삶에 지진이 일어났고 돌문이 굴러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강력한 용기 있는 체험을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천사의 메시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여자들에게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었죠. 오늘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천사의 목소리와 음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죽음의, 악의, 어둠의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그분은 탈출하셨다, 떠나셨다, 이기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의 양식을 주고 세움을 주고 그 메시지를 받는 날, 세 번째 부활신앙은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사명을 받는 날이에요.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또 빨리 가서 그 경험을 한 사람, 그 체험을 한 사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나도 기쁘고 나도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그 사실을 빨리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 너도 살아나고 빨리 살려내도록 그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옆에 분도 살리고 당신도 들어야 되고 당신에게도 이 기쁨과 능력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교회 뛰어오는 신앙, 예배 뛰어오고 싶은 신앙, 뛰어가서 말씀을 보고 싶은 신앙, 내가 경험한 것을 뛰어가서 막 알려주고 싶은 이런 경험이, 이런 역사가, 이런 예수님의 소식이 나를 통해서 막 전파되고 싶은 그런 감격, 그런 은혜에 전파되는, 전염되는 소식이 부활절날 우리가 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 꼭 만나십시오. 예.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아멘. 부활절날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이 성전을 통해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걀을 먹고 떡을 먹고 카타타를 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고 많은 부활절 이벤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다가 달걀 싸다가 달걀 먹다가 싸우시면 안 돼요. 떡 받고 싸우시면 안 돼요. 왜 내 떡은 작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칸타타 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힘들게 연습하시다가 사실은 칸타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는 죽음이 가두지 않는, 다시는 이 땅에 가둘 수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를 경험하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생명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무너지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깨어지고 천사를